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랜 옛날에 한 마을에 왕자님이 찾아왔습니다. 왕자님이 유리구두 한 짝을 들고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리구두에 발이 딱 맞는 여인을 찾는 거죠. 이 집, 저 집, 한 집, 두 집 계속 찾는데 좀처럼 유리구두에 발이 딱 맞는 그런 처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님은 포기하지를 않고 계속 그 여인을 찾아다닙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신데렐라 이야기죠. 신데렐라 속에 나오는 이제 왕자님. 왕자님이 무도회에서 신데렐라를 만나죠. 근데 신데렐라가 자정이 되기 전에 갑자기 그냥 왕자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유리구두 한 짝만 남겨두죠. 그러니까 왕자님은 이 첫눈에 반한 이 신데렐라 찾으려고 그 유리구두 한 짝 들고 이거 꼭 맞는 내 그 여인이 어디 있나 해서 이제 찾아다니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신데렐라지만 이 왕자님의 행동을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자님이 왜 이렇게 유리구두 들고 말 여기저기 이 집 저 집을 다니는 겁니까? 그 신데렐라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신데렐라를 너무 사랑해서 못 잊어서 그 여인 찾기 위해서 유리구두 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는 겁니다. 자, 왕자님의 행동을 보면 왕자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행동하는 것, 그것 중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행동, 계속 그 행동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이란 존재가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바빠도 자기가 좋아하는 건 꼭 하죠. 취미활동 하시는 분들 보면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는 꼭 합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밤새서도 낚시하시고, 산 좋아하시는 분은 피곤해도 산에 가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든 가서 그 음식 먹고, 사람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반복되는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 저거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 마음 저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걸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 뭐 원하실까?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뭘 계속 반복해서 하시나,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일들, 또 아니면 제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나, 그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뭐 좋아하시고, 뭘 애타게 찾으시고, 뭐에 그렇게 마음과 온 관심이 쏠려 있으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반복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 말씀인데요.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우리가 읽어보면 이 본문 뉘앙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서운하신 겁니다. 마음이 섭섭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는 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에 나타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 기억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가 하는 걸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에 야, 너희 기억해봐라. 내가 이런 일, 이렇게 행동을 언급하신다는 건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행동들, 무슨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나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함께 본문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행동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을 하셨나?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냈다. 지금 출애굽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는 요셉의 가족이라는 귀빈 신분으로 이집트에 내려가죠. 근데 이 이집트, 즉 애굽, 이 애굽에서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 이들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위협을 받고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노예로 부립니다. 노예로 부리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시고, 또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또 파리떼, 아니면 하늘이 캄캄해지는 흑암. 마지막에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십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지막 6월절 재앙 통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것 다 죽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도 열어주십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거 발려져 있는 집은 거기 있는 처음 난 것들 멸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게 6월절이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출애굽시킨 다음에, 근데 애굽 병사들이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을 쫓아오자 홍해를 가르십니다. 바다까지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건너게 하시고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왜 그렇게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그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길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사들은 다시 홍해에서 다 죽게 하시고. 여러분, 이 행동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처음 태초에 죄를 지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은데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자,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동네에 베데스다라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자, 이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냐? 베데스다는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베데스다라는 곳이 점점점 발굴돼서 거의 그 행각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는데요. 거기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행각이란 건 기둥이 쫙 있고 이제 지붕이 있는 그런 구조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행각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냐? 행각에서는 바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자기 병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 베데스다죠. 근데 뭐 얼마나 의술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각에서 다 감당 못할 병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행각에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떠나지 못하고 베데스다 거기에 있는 저수조,
저수조 근처에 모여 있는 겁니다. 아주 중병 환자들만 모여 있죠. 그렇게 모여 있다 보니 이들 가운데 미신이 하나 생겨납니다. 어떤 미신이냐면 그 베데스다라는 저수조가 물이 막 움직이는 때가 있죠. 이 수문이 열리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물이 움직이는 때에는 천사가 내려오는 건데 그때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 고침받는다. 이런 미신까지도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은 아주 절박했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계속 막다른 길에 가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미신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거기 갈 만한 동네가 아니죠. 아픈 사람, 병자들, 삶에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야 될 사람들만 모이는 동네가 베데스다인데 거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일부러 찾아가셔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시죠.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 질병에서 그 사람 건지려고 예수님 찾아가신 겁니다. 왜 질병에서 건지십니까? 그 질병에서 건지는 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시작된 이유, 죄 때문에 이 땅에 질병이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1부 때 이렇게 설교하니까 한 분이 물으셨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질병이라는 게 시작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죄 때문에 시작됐죠.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은 질병으로 특별히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자기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정상적인 유대인 남성은 일부러 찾아가지 않을 그곳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행동의 이유, 그를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늘 보자, 하늘에서 그냥 영광 받으시고 계시면 되는데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수모와 질투와 그것의 끝, 결국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당하시면서 자기를 왜 십자가에 내어주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인간이 죄를 지은 때부터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다른 여러 사사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출애굽을 시키시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행동에 무슨 뜻이 있었느냐? 우리를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냥 단순히 우리들과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반복된 행동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첫 번째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 그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모압의 왕인데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렇게 행하다가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돼서 도착한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거기 처음 진친 거기가 어디냐?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발락이 200만 명 넘는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떠돌아다니면서 행했던 여러 일들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모압 왕, 자기의 땅 근처까지 와서 거기서 진을 칩니다. 위협을 느낀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하고 싶은데 정면으로 그들과 전쟁을 할 그 용기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냈느냐, 저기 멀리 아주 신통한 점성술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점성술가, 우리로 치면 무당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아주 신통한 점성술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뢰를 하죠. 내가 너한테 높은 지위도 주고 돈도 많이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을 네 신통력을 가지고 저주 좀 해달라. 이게 이제 발락과 발람 사이의 거래입니다. 자, 발람은 그걸 듣고 흔쾌히 수락하죠. 저주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의뢰를 받고 저주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발람의 입을 막으십니다. 발람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발람의 입을 막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만 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발람이. 계속 3번이나 그 일이 반복되죠. 의뢰를 했던 발락은 죽을 맛입니다. 아니, 내가 저주하라고 당신 불렀지.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느냐고. 근데 발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시키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발락이 자기들을 저주하려고 하는지, 발람이 그 의뢰받고 자기 저주하려고 섰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도리어 축복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진치고 자기들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을 막으시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의 뜻은 뭡니까? 내가 너 지킬 거야. 나는 너 지킬 거야.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 해코지하려고 해도 내가 다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일이 뭡니까?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랍니다. 자, 시딤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진친 곳입니다. 자, 시딤을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진친 곳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그러므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는 건 너희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진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어서 진을 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시딤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야 될 때는 성경에 보면 당시 추수 때라 그럽니다. 추수 때는 요단강 수위가 제일 높아질 때, 우리로 치면 장마, 집중호우가 왔을 때죠. 그러면 막 한강이 범람하느니 뭐 어떻게 되느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이 딱 그럴 때입니다. 아주 수위가 범람했을 때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어떻게 건너게 하시느냐?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시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한 발 내딛으면 그 발 내딛는 것만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딱 요단강 중간에 딱 서자 요단강 전체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죠. 40년 동안 너희 광야길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그 40년 광야길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의 행동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보여주십니까? 나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광야 40년을 행하는 동안에도 먹을 거 없으면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렸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고 강이 너희를 앞을 막고 있으면 그 강을 갈라서 너희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한 게 그게 나야.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딱 벽처럼 우리를 막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어뜨리시고 그 깊은 골짜기를 다시 도도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뒤에서 발락과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듯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행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선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걸 보여주셨고, 5절에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냐?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냐? 이러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소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 기도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저 기도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내 성적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병도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사업이나 내 길이나 뭐 여러 가지 막힌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모든 것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면 기도가 좀 바뀝니다. 성장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원하시는 것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죠. 이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아직 미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보고 엄마 나 저거 갖고 싶어요.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계속 그런 것들 요구하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부모한테 계속 요구합니다. 근데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해서 독립하고 자기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다 장성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도 와서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철없다 그러죠.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거,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선물을 해드릴 때도 뭘 선물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그걸 고민하게 되지. 커서도 맨날 내가 막대사탕 좋아했다고 엄마 아빠한테 막대사탕만 주면 그건 좀 이제 문제가 있죠.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장한다는 건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 중심에서
도대체 내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우리 부모님,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겠냐? 내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는 것 같으냐? 내가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어마어마한 재물로 다른 사람들 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그렇게 엄청난 재물로 제사하는 거, 그러면 내가 정말 너희를 보고 한없이 기뻐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오직 너희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즉 사람들 사랑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나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내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그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있어 보인다, 이거 좋다, 이거 드리면 좋겠지, 그건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라 네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네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동행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고 하나님의 방향에 내 방향 맞추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맨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함께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맨날 우리식대로 기도하고 우리식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 원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뭐 원하십니까 할 때, 나 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나 네 자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난 삐까번쩍한 다른 모든 것보다 언제나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는 건 네가 좀 알면 좋겠고, 네가 내 뜻대로 살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고. 하나님, 그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행동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남녀 사이에 특히 결혼하는 분들에게 필독서처럼 옛날부터 많이 읽혔던 책이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건 뭐 간단하죠. 그 사이에 여러 원리들도 있지만 결국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외계인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는 화성에서 온 것 같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것 같고 둘이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 없다. 그래서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하는 것, 서로를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식대로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좋아한다고 하나님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반복된 행동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나 그거 붙잡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 삶 속에서 늘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